자, 오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읽고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잠깐만요. 약이 떨어졌나? 잠깐만요. 대답 안 되지? 마우스 되죠?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시작 5,000명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부족의 문제를 항상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때 유명했던 없다 시리즈 아시죠? 10대에는 철이 없대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70대는요 이가 없대요. 다 빠지고 80대는 배우자가 없더라. 배우자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없고 둘 중에 하나겠죠.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힘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풀면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그게 인간입니다.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늘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알아?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문제 없는 세상 없으니까.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뭘 배워야 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풀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풀라.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답입니다. 오늘 배경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아는 찬양이죠. 벌써 느낌이 오죠. 상태가 잘 안 좋은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식자재 마트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한 2만 명은 넘겠죠. 어떻게 먹이겠어요? 들판인데 날이 저물었는데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영적 원리로 보자고요. 우리 영적 원리로. 단순히 5,000명을 주님이 먹이셨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적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와 동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기록하신 이유는 이걸 반복해서 특히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뭔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풀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제자들이 엉뚱한 답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투로 곧바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불평하듯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들아 그게 아니야.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치거나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을 단번에 주님께서 과정을 생략하시고 곧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건만 행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초자연적인 공급,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답이 달라져야 되겠죠.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답인데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핵심될 세 가지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너희 한계를 깨라. 마우스 낙현 집사님 잘 안 되네요. 집사님, 낙현 집사님 마우스가 이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예. 마우스 안 옮기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는 너희 한계를 깨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우리 속에는 무슨 답이 있냐면 내가 뭘 가졌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에게 뭐가 있다고? 이게 당장 나오는 답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뭘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면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내가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지 못할 어떤 명령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답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유집사님 우리 온풍기 좀 잠깐 꺼주실래요? 너무 덥네요. 예. 여기. 예.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하라고 하실 때 느낌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일단 답답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어렵고 부담되고 그럴 때는 답답하죠. 그게 뭐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직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상황의 순종에 대한 도전이 올 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량을 늘리는 것처럼 믿음의 폐활량을 지금 이 답답함을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도전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주님 안에서는 없다. 뜻이 있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자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면 돼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그 상황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주변 그 상황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한계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병이어 이 사건 바로 이전의 사건이 세례 요한의 순교죠. 마음이 지금 울적해요. 사람이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게 하루 이틀 좀 울고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묵직한 그 느낌이 있다고요. 무거움이 있다고요. 쉬고 싶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을 때 제자들 또 파송했는데 제자들은 또 각동각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서 돌아와서 일일이 보고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얼마나 컸든지 그 제자들 따라온 사람들로 인하여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북적북적 그랬을까. 주님의 마음은 슬프고 무거운데 제자들 이야기 들으라, 이 사람들 상대해서 기도하랴 할 때 이 모습들을 볼 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에 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을 추스리고 쉬어야 되는데 또 제자들 챙겨야 되는데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너무 긍휼함이 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병영구절에서 보면 병자를 고쳐주셨다.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불쌍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지치고 쉬고 싶을 때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멘.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밤이란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피곤함의 한계 다 느끼셨어요. 아멘.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고요. 근데 쉬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봤다.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의 믿음, 원래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없으셨죠. 물론 영적으로 거대한 복음의 관점에 있으시지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길에는 원래 예정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이런 분들은 뛰어와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도록 긍휼함을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에요. 이 불쌍히 여겨주심이라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내 한계가 부딪힐 때 이겨나가요. 그럴 때 있죠. 밖에서 정말 힘들게 수고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하는 너무 몸이 파김치가 된 거예요. 막 씻고 그냥 뭐 때로는 식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지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애들이 막 어디러져 있고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 귀찮아 그래요? 그 애들 보면 오 내 새끼 그러면 뼈가 빠져도 라면 끓여줘야죠. 그죠? 애들이 긍휼하면 불쌍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단계 뛰어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이걸 결합시켜 버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이건 아니야, 도저히 못해, 나는 안 가, 못 가, 피곤한데 내 몸 챙겨야 돼.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그 불쌍한 현장에 그걸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중보자가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믹싱하는 거예요.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헌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또 어디가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은요, 너희가 네 힘으로 해결해 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는 걸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한계를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번엔 한번 해봐. 너희가 방금 전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왔지 않느냐? 너희를 따라온 영혼들 아니니 너희가 한번 해봐 라는 차원이에요. 믿으라는 소리죠. 믿음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사람의 수, 떡의 양, 물가지수, 비용, 기회비용, 가성비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해지면 200데나리온의 숫자는 나오지만 그 순간 어떻게 200데나리온이야 계산이 탁 떨어졌는지 1인분이 얼마, 2.2만 명 얼마 탁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렇게 똑똑하면 답은 나오면 현실적인 답은 나오지만 진짜 정답은 안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 있는 말, 믿는 말 좀 해봐.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부탁해야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묘사를 보면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쪽 끝났구나 싶을 때 바라고 믿었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갔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능력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으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방송 사연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운전하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5년 넘게 불임이었대요.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은데. 근데 그 순간 더 낙심하고 우울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5년 동안 내가 주님께 기도한 적이 없구나. 5년 동안 이 문제를 내가 쥐고 있었구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왜 안 생기지? 뭐 이런 걱정만 했지. 내가 붙잡고만 있었지. 이걸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디어 5년 만에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을 때 뭔가 이렇게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5년 넘게 불임해였던 자신의 몸뚱이를 갖고 나오자 그래가지고 그 몸을 새벽에 갖고 와서 제단에 두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운전 중에 방송을 듣다가 도착해서 더 이상 이어서 듣지는 못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응답이 됐으니까 방송 중에 사연을 올렸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새벽 제단에 드려지는 몸, 날마다 기도로 드려지는 몸, 그건 이전의 몸과 달라요. 어제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가 새벽 제단에 드렸다가 일어나서 시작돼서 걸어다니는 몸은 이전의 몸, 어제 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드렸다가 다시 받은 그 다시 기적이 시작되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시작을 새벽 하루 이틀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최고의 자리라면 부활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뭐예요? 병에서 치유되고 또 이렇게 건강해지고 뭐 막혔던 일이 풀리고 일이 잘 되고 그것도 기적일 수 있죠.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죽으면 다 포기하잖아요. 기적을 바라다가도 환자가 죽었어요. 그럼 의사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끝이 죽음인데 부활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부활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까지 가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결코 감기 정도, 암 정도에 낫고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활까지 가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을 해석할 때 기적 그러면 딱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부활의 기적이에요. 부활의 기절.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요, 종교적 활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믿는 진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한 번의 예배에 우리 몸을 드려지고 예배 끝나고 블레싱,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내 삶에 돌아가는 몸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말기 암 환자인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믿음 위에 기적이 시작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뭐 암이든 무슨 질병이든 뭐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땅에 아무리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계 있어요, 없어요? 내가 현재 박사라 최첨단의 연구 결과를 가졌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한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 분야, 그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지식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면 그 지식 안에 비전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감동이 올라갑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절박한 상황에, 갇혀있는 상황에 뭔가 깨달아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부활에 대한 기적적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종교적 생활만 해. 교회에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할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가벼워집니다. 흔들리기 시작하죠. 경제에 밀려요. 경제 상황에 믿음이 밀린다고요. 정치가 이렇다, 뭐 우리나라 빨갱이 다 된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구제, 복지, 사역에 막 밀려. 교육에 밀려요. 과학에 밀려요. 의사가 하는 말에 밀려요. 신앙의 설자리가 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기적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흐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교육자가 와가지고 아이들 교육,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것만 신봉을 해. 무슨 교주가 된 것 같아요. 성경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충인데 의사가 전문가가 상담심리학자가 얘기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이론 다 알고 있어도 현장에 부딪혀보면 안 돼요. 그게 이론처럼 안 돼요. TV에서 어떤 의사가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러면 그걸 막 마치 유대인처럼 지켜요. 무슨 십계명 지키는 것처럼 막 지켜요. 한 번은 뭐 고기 이렇게 타면은 그 바람 탄 거 안 된다며. 저도 그거 듣고 나니까 잘랐어. 나중에는 그냥 먹지, 그냥 그거 한평생 그거 먹고 얼마나 만수무강하시려고. 그냥 먹어요, 탄 거. 밖에 나가서 구운 거, 뭐 덜 익은 것도 먹는데 뭘.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타면 다 잘라내야 돼, 막. 과학, 정치, 경제, 의학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의 실제, 이게 흐려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가 있는가? 그것부터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울수록 교회는 교회다운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다운 중심은 뭘까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사회복지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다운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가 있어야 돼, 교회는. 다른 이미지 메이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오잖아요.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팜플렛이 와요. 그거 읽어보면 외벽을 바꾸면 된대. 우리 교회 외벽을 다 바꿔주면 지역 문화 중심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돼요? 왜 그렇게 접근하냐고요, 그게. 거기에 뭔가 쏠리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단지가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혼돈스러울수록 내 삶이 흔들릴수록 중심이 뭐냐? 그것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찾을 때 한계를 넘어요. 그런데 신앙이 종교적으로 가면 한계에 여전히 걸려요. 뭐 하자 그러면 회의를 해야 돼요. 가성비 따지고 계산하고 가려고 해요. 언제부터 교회 신앙이 그랬어요? 또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가 있는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한계를 느낄 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이 너희가 주라 그럴 때 200데나리온 어디서 삽니까? 그 말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한계 느껴진다, 답답하다, 그럼 일단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농촌이 그렇대요.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뭐 태국인 이런 분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서 데리고 왔는데 뭐 한 달, 두 달 월급 타기 직전까지 있다가 사라져버려, 도망가 버렸어. 그 월급 받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돈 받으려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돌아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아마 그게 영적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주님의 때에 영원히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가 얼른 끝내고 찜하고 출근계 끊고 가는 것처럼 찍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없고 섬김이 없고 제자가 없고 책임질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교회가 큰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래요. 헌신이 없어요. 청소하자 그러면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뭐 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은 같이 한번 힘을 써봅시다, 그 얘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용역하시지요. 급식 그거 팜플렛 어디서 또 갖고 와요? 급식으로 하시지요. 식당 보상 안 하니까. 아니 교회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은 청소 하나 안 하려고, 떨어지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안 치우려고 그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어떤 일을 진행해 보면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네요.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잖아요. 그게 느껴질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한계 느낍니다. 아멘. 가정 안에 한계를 느낍니다. 교회 안에 한계를 느낍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 우리 교회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제 눈에는 막 올해 문이 열리면서 막 추수할 게 보이는 거예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김홍진 집사님, 아멘. 아멘. 눈빛 있잖아요. 눈빛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주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 마음이 어제.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는 주님이 시켜 먹겠다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너희들을 책임져, 그 얘기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 선생님 부탁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잠언 1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한계예요. 그럼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내 생각의 한계, 내 상황의 한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오래도록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그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님께 그 몸을 맡겨야 돼요. 새벽이든 주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재단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역동적인 변화와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다가 재단은 기도 재단, 예배 재단 쌓으면서 몸뚱이 맡겨야 돼요. 거기 있게 해야 돼요. 자녀들 불러서 밥에 먹히고 앉아 있게 해야 되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쌓여진 가정과 그냥 마음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가정이에요. 다른 교회인 거예요. 드렸다가 받는 상황, 그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도 그렇잖아요. 드렸다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를 드렸다가 받았더니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교회 왔다 가는 건 교회에다 드렸다. 여러분 산 제사로 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는 것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드려진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고백을 하고 다른 몸뚱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드렸다 받은 몸뚱이는 달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해보세요. 근데 잘 안 된다, 한계가 느껴진다 싶을 때는 빨리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해보라고요. 해보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 무슨 매운 짬뽕 고추 3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4개 먹고 5개 그거 책임 안 진다고 그래도 매운 거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가지고 설사하고 막 쓰러지지 말고 괜한 오기를 부리고 매운 거 막 이긴다 네가 이기냐 막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뭔가 한계를 느낀다 답답하다 싶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한계를 깨고 이제 누구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나에게 의지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걸 시키는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90년대 유행했던 쫄병수칙 아십니까? 쫄병수칙에 나오는 50 시절 그런 군대 고참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1,000원 주면서 PX 가서 사이다 2개, 초코바이 1박스, 군만두 1개 사고 그리고 거스름돈 5,000원 가지고 와. 고참이 그런 거 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며 고참이 말하면 공중에 그러면 떠야 된다. 이렇게 이상한 걸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5,000명을 네가 책임져라 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군대 고참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이 상황은 나를 의지해야 돼. 그 뜻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기적하고도 비슷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였잖아요. 믿고 신뢰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믿음의 종, 신뢰하는 자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주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베드로가 얼만큼 주님의 말에 순종했는가, 얼만큼 주님과 신뢰관계였는가, 어떤 말이라도 믿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인데, 순종은요 그 안에 있는 신뢰관계에서 허락돼요. 신뢰하지만 누가 해요? 신뢰하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또 잔디에 앉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앉으라, 앉았어요. 순종이에요. 나눠줘라, 순종이에요. 남은 거 걷어둬라, 순종이에요. 전부 시작과 끝이, 기적의 시작과 끝은 다 순종이에요. 다 순종. 신뢰의 정확한 모습은 관계에 있습니다. 신뢰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뭘 보여줘야지, 증명서를 봐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는 그런 서류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관계에 있습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일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관계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관계예요. 관계가 좋다, 그 말은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좋다,
그건 좋아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때는 서로 설레고 응원해주고 끌어당김이 있고 서로예요. 서로 좋아야 돼. 아버지는 좋고 아버지는 아들 보면 너무 좋은데 아들은 부담스러워. 피해. 그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는 말은 서로 좋아해야 돼요. 좋아한다. 그게 신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좋아함이 있어야 그게 신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가까운 분 좋아하시죠? 아멘? 네, 그럼 신뢰관계예요. 귀신도 지식이 있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좋아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암송해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 공부를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다 신뢰하지 않거든요. 진짜는 신뢰해야 돼요. 신뢰는 좋아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순종히 사는 것을 좋아해야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겨우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한다면 그것은요 지식일 수 있고요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죽었더니 지옥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능력과 지식이 어떤 가르침이 뛰어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바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빙자에서 하든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전도지를 주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은 거 그냥 주나 전도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는 건 지식일 수 있지만 신앙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게 지식일 수 있지만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학생 아들과 함께 부평역에서 만나 밥 좀 먹으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봄이 되니까 봄옷도 사주려고. 아들 만나자. 부평 지향역 거기 지하상 분수 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딱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아들, 엄마는 아들 금방 알죠. 딱 보니까 아들 있어. 근데 아들한테 가려고 했더니 그 아들 근처에 웬 여자와 남자가 둘이 딱 붙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도를 하십니까? 조상님이 어떻고 키가 좋고 복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막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괜찮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서 그런데요. 그걸 알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톤을 높여가지고 한마디를 딱 했대요. 내가 제 엄마예요. 대학생 그냥 엄마예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쑥 가더래. 그죠? 머리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분명한 소속, 내가 누군지 관계를 딱 붙들고 얘기하면 조상님 따지고 뭘 따지고 뭐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관계가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귀신이 뭐라든 악한 영이 뭐라든 상황이 뭐라든 거짓된 말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하고 깊은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아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결탄코 없느니라 하고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영적 전쟁, 도전 상관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만 애초부터 신용 정보 가지고 사기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문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 저도 막 와요. 가끔씩 뭐 고객님의 뭐 카드로 뭐 물건 해외 결제가 됐대. 해외 결제. 내 그 도용됐나? 그 생각이 딱 들어 딱 봤더니 롯데카드. 난 롯데카드 없거든요.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국민카드 그랬으면 전화해봐야지 할 텐데. 그 여러분 자기 안에 분명한 관계가 중요해요. 분명한 관계.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어떤 사랑의 친밀함이 없는 어떤 한두 번의 선배 같은 말, 누가 툭 던져주는 말에 막 듣고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정보, 지식, 이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는 한 번 듣는 정보에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관계없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나눔이 되는 사람들의 교제,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핵심이 바로 그래서 신뢰입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의 핵심도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움직일 수 있었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들 뭐라고 그래? 배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아니 자기 주님을 유령이다.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유령 아니야. 그 얘기 하잖아. 얼마나 배에서 난리를 막 두꺼비도 아닌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여기서 유령이다 뭐다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난리 날까. 배 안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유령이다 그랬더니 다 진짜 유령 같은 거야. 원래 이 두려움은 옆에서 무섭다 그러면 진짜 무섭다. 무서우면 막 퍼지거든요. 배 안에서 막 두꺼비들이 막 뛰고 열이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원어를 보니까 즉시 그래요. 즉시.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이 내니 즉시 좀 잠잠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말은 주님이 아직 유령이신지 주님인지 모릅니다가 주님을 알죠. 주님을 보면 알죠. 내니 그랬을 테니까. 주님인 건 아는데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영역으로 제가 속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의 자리로 나를 오게 하세요. 왜? 이 배는 온통 뭐예요? 이 오는 온통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난리치고 있는데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평온한 주님의 자리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나로 걷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한 나병 환자도 그랬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시며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즉시 그 나병에서 깨끗해졌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죠. 근데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명하사 나로 내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세요라고 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될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암이 있으면 주여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한 단계가 올라간다면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 병이 떠나가기도 할 수 있나이다. 그죠? 주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도 있지만 내가 명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병이 떠나가기도 할 수도 있나이다. 다르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도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단계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는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할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아이들 키워보면 기억하신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쳐주고 그려주고 그러면 야, 좋다, 좋아요, 애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금방 그걸 좋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나도 해볼게. 아니 너 못해. 아니 나도 해볼 거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주면 애들은 금방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네를 이렇게 한번 타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애가 나도 해볼게. 아니, 해보면 어떻게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는 해보겠대. 그 말은 왜? 아빠는 날 지켜야 돼. 그 얘기잖아요. 집사로 임명하노라 해가지고 옆에서 잡고 있어야 돼. 떨어지기 전에. 지도 해보겠다는 거야. 이게 관계에서는요, 구하는 게 확대돼가고 강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점점 신앙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 나로 명하여 거부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걷는다, 그럼 나도 물을 걸어가고 싶은 거죠. 아멘? 이제부터는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 그러면 야 나도 걷고 싶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갔다. 아 나도 지나가고 싶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야 나도 병이 낫고 싶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야 나도 거부가 되고 싶다. 마당에서 밀이 가득하고 아 우리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야 그래 우리 가정이 그래. 이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뢰란 거예요. 신뢰. 주님이 불 속에 들어가셨다. 야 나도 불 속에 뛰어들고 싶다. 주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나도 무리를.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이 물이면, 주님이 불이면 우리도 물이고 우리도 불이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뢰가 없으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우리끼리 맨날 두꺼비 놀이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깨지고 울고 미쳤다 무섭다 덜덜덜덜 왜 그러느냐, 왜 배를 끌고 왔느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좁쌀만한 배에서 나오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주여 원하시면 배 안에 있는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도전해 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도 제자의 부르심을 입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가정이, 기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믿음을 확대시키라고요. 확대.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 말은 좋아하라, 설레어라, 신뢰하라, 그리고 네가 한번 해보라 라는 적극적인 의도인 것이에요. 세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이제 네가 해라. 이제 너 차례야. 그래서 말 그대로 너희가 주라. 그 일을 네가 해봐라. 너부터 헌신하라. 작은 것부터 헌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늘에서 주세요 했더니 뚝 떨어지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너희 것을 너희가 하도록 해봐라. 작은 거지만 해봐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증가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자, 모든 기적과 풍성한 결과는 누군가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헌신하는 자예요. 헌신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그런 부담이 있죠? 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헌신해야죠. 왜 헌신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좀 헌신을 하되 헌신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헌신하기 싫다라고 얘기한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헌신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헌신을 하되 그럴듯할 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듯할 때. 내가 좀 되고 물질도 좀 되고 좀 상황도 좀 되고 몸도 건강도 되고
시간도 되고 그럼 한번 멋지게 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지금 당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헌신이에요. 초라한 헌신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멋진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멋지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근데 이게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면 어떤 헌신의 자리로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작은 헌신이 초라해 보이죠. 이거 헌신하는 게 창피할 수도 있을 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헌신은 크기에 상관없이 감사함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드리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것밖에 못했다고. 작은 것만이 아니에요. 큰 걸 드리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이 진짜인 건데, 크기와 상관없이 감사로 드려지는 그것이 점점점 확대돼 가고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이룬 거예요. 임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살짝 느껴질 때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점점 강해져 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강해져.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설레야 돼요. 시간을 헌신해 드릴 때 마음이 설레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되돌아와요. 반드시 되돌아와요. 우리는 그 위력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그 심은 자들이 곧 드려짐을 받을 시기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감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 초라한 헌신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인간의 기준이 그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은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를 사용했죠. 어린아이의 것. 아주 작은 자의 헌신을 사용했어요. 어른들이 왜 없겠어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온 런치박스.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져왔겠어요? 같이 온 부모가 준 거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어른들은 안 내놨어요. 제일 먼저 여기요. 아이들은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 가끔씩 보면 저한테 사탕 주는 사람들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저한테 사탕 주지. 가끔씩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봉지 갖고 와서 크게 헌신해요. 사탕도 크게 헌신해서 한 봉지를 이렇게 드시고 그러는데 하나 호주머니에서 하나 들고 와서 주는 건 아이들밖에 없어요. 새우깡 한 개, 뭐 이런 거. 우리 시우 막 이렇게 주잖아요. 또. 우리 찰레가 나한테 용돈을 줬다고 1,000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즉각 그게 주는 거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간증할 텐데 우리 찰리 1,000원 줬다고. 그거 한 번이 쌓이잖아요. 그게 쌓여 있다고. 언젠가는 갚아진 날이 있겠죠 또. 그죠? 그것처럼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순간에 그냥 여기요 그냥 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런치박스를. 어떤 성인의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제일 약하고 우리가 못났다고 해도 우리는 이 도시락보다는 귀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보다 귀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채워 남는 역사도 결국 뭐 맥도날드 어린이 세트 같은 거예요. 엄마가 사준 세트 그거. 그냥 여기오 내놓은 거 어린이 세트.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되고 전체를 먹이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드려지면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드려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드려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가 드렸는데 내 손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드렸던 게 다시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공급된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은 딱 5병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2만 명을 먹이고 남는 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떡이에요. 기저귀 떡이 돼서 돌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드렸다가 돌려받는 거. 드렸다가 돌려받는 거. 말도 그래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말도 드려야 돼. 집어 던지지 말고 빗을 꽂지 말고 말 한마디도 드려보세요. 기적이 돼서 돌아와요. 사랑의 반찬이 달라져요. 기적이 된다니까. 저녁까지 행복해 하더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오라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오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당신이 오라.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너 틀렸어. 그러지 말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당신이 오라. 옳다고 해주는 거. 맹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느꼈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 상황의 판단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도 나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드려지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기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 내 몸까지. 헌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드렸다가 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도 드렸다가 받는 거예요. 주의 재단에 품고 와서 기도로 영으로 드렸다가 받는 게 주일 예배예요. 헌금도 드렸다가 받는 거예요. 시간도 드렸다가 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원리인 거예요. 드리면 무조건 되더라. 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 없다. 이런 말을 가지면 이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거면 원망, 불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드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풀어가자는 것이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상황이 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드렸다가 받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전체가 산다니까요. 전체가 기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고 기적이 결과이고 기적의 기록이 남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그냥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냥 오병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겨우 나 혼자 먹고 끝이에요. 나중에 배고프면 한쪽에 가서 혼자 먹고 끝. 오병이요. 끝. 내 손에 있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했지만 쥐고 있어. 끝까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배 안에서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그걸 쥐고 있는 것을 드리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고백해 드리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절대로 되돌려 주세요. 그냥 끝이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릴 때는 100%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100%라는 것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 드리라 그런 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뒤에 넘어가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은 데 보면 과부가 헌금 드릴 때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죠. 기억하시죠? 과부는 얼마를 들었어요? 2렙돈. 가장 작은 단 2,000원 정도 드리는 거예요. 요즘 1,000원짜리 애들도 세뱃돈 5,000원 지금 웃어요. 5,000원 웃는다고. 그리고 신기하는 애들도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5,000원짜리는. 근데 5,000명 먹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 5,000명 먹이신다 그럼 웃어야 돼. 주님 뭐 이건 기본이죠 뭐.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드릴 때 2렙돈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전부로 고백해 드릴 때 주님은 2렙돈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전부를 받은 거예요. 너의 중심을 다 받았다. 그래도 주님도 전부로 쏟아내죠. 우리 전부하고 주님 전부하고는 다르거든요. 평생 계산해도 안 되는 전부가 그 중심만큼 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데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나도 더 해두고 싶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5,000원이면 나도 5,000원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떨까요? 크게 불쌍함, 긍휼함이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기억하십시오. 요즘 파트타임. 파트타임이란 말을 저는 파트 내보고 싶어요.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 주님을 섬기든 마음을 섬기든 함께하든 풀타임을 해야죠. 풀타임. 우리 사랑하자, 만나자, 데이트하자. 그러면 그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가 돼야지. 그거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보고 보내고 업무 보고 찢어버리고 싶어 정말. 무언가를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만날 때, 가족 간에 있을 때 파트타임 하지 마세요. 풀타임 하세요. 너는 나의 전부야. 그런 마음으로 좀 보라고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집에 들어와서 맨날 안방 작은방 서로 다 파트야. 그냥. 구내식당 모인 것처럼 밥 먹을 때만 모이고 또 다 흩어지고 또 각자 업무 보고 사라지고.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힘든 인생이 뭐냐?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일하는 거. 언제든지 튈 생각을 하라고 일할 때.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공부할 때도 일부러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전부로 해야 돼요. 일할 때도 그 일을 전부로 해야 돼요. 그 일을 일부만 하려고 해. 요것까만 해주려고 해. 잠잘 때도요, 푹 자야 돼요. 전부 잠을 자야 돼. 근데 잠잘 때도 파트로 자. 깼다, 일어났다. 설잠 자고. 얼마나 피곤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타임이란 말 자체를 찢어버려야 돼요. 파트내버려야 돼요. 인생은요, 파트타임으로 살면 안 됩니다. 풀타임으로 살아야 돼요. 파트타임으로는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정신이 망가집니다. 알바 같은 거 잠시 하는 거예요. 평생 인생을 알바로 간다. 심각한 겁니다. 요즘 일본이 전체를 밟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알바 천국에 무조건 그 알바 해갖고 시급 올라가니까 한 달 일한 사람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없고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그냥 알바로 같이 가려고 해요. 인생이 풀타임을 안 가고 늘 파트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거기다가 뭐 비슷한데 꿀알바 있죠. 꿀알바. 그거 생기면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그러니까 거기만 너무 좋아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정신 썩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 그렇게 약삭빠르게 가성비 따지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인생은요 풀타임으로 살아야 돼.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를 쏟을 수 있는 중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부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는 걱정이에요. 항상 주님께 일부로 되면 일부는 걱정이라고. 그래서 신앙이든 직장이든 인생의 삶이든 또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라도 전부예요. 전부. 너는 내 전부야. 그런 눈동자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전부였잖아요. 전부. 땀방울 핏방울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신 게 일부의 전부예요. 전부였다고요. 전부.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전부예요. 일부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전부예요. 일부예요. 표대를 향하여 전부를 쏟아내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전부를 들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거.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초라한 헌신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린이 세트 위대한 거예요. 오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이것을 막 증가시켜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감격해 갖고 이 아이가 이거 내놓는 그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고. 이걸 기적을 위한 어떤 행동도 안 해서 그냥 나눠주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감사의 기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신뢰적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감사에 대한 기적의 최고의 표본이 바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상황도 이것까지도 감사. 아멘. 기적이 열려요. 기적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감당해야 될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관계로 보니까, 이 아이의 신뢰를 보니까, 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과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1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죠?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대요.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단어가 미메테스거든요. 미메테스. 이 단어가 요즘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미테이션. 뭐예요? 모방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모방품 그러니까 이제 짝퉁 그래서 좀 싫은데 원래는 닮은 꼴이거든요. 닮은 꼴. 엄마 소도 얼룩소. 그죠? 애기 송아지가 엄마 닮았네. 닮은 꼴이에요. 이게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닮아간대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요.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닮아야 돼요? 우리도 무리를 걷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면 예수님 너무 닮으니까 우리도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인생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 안에서는 아름다운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스토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토리? 따라가는 거, 닮아가는 스토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기. 일만 터지면 걱정하기가 아니라 따라하기. 초라함, 찌질함 뭐 괜찮아요.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따라하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이건 전부 감사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남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왜?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니까. 그죠? 누구 닮기를 원해요? 예수 닮기를. 그 말은 인격과 형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기적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구했던 것처럼 무리를 걷게 하세요라고 한 단계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 말은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물을 이제 걸어봐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좀 닮아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자,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가 흘러가게 하고 흐르게 하고 넘치게 하고. 이미테이션이니까. 닮았으니까. 네. 엄마 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예수님 형상을 닮았어. 예수님 모습을 닮았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로 받으십시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 감사의 기적이 계속 흘러넘치고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갈 때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세요. 아멘.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라함까지라도, 우리의 빈약한 손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들고 나와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에서부터 우리 손길까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에 설레임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기적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